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을. 4절입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28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같이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은 사람의 신앙과 불신앙을 생각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참 코로나19, 특별히 오미크론 이 전파력이 참 대단하죠. 삽시간에 먼 지구 온 지역마다 나라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 집단 감염들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한두 주 전만 해도 8,000명, 9,000명, 1만 명, 2만 명 확진되어지더니 한두 주 사이에 엊그제 계속해서 매일같이 껑충 뛰어올라 1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아마 내주나 말일경에는 또 다음 달 초나 중순경에는 20만, 30만도 내다보고 있죠. 정점이 어딘지 참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주기적인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해서 또 다른 팬데믹을 가져올지 참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금세기의 인물이죠. 이분이 얼마 전에 예언을 했는데 새로운 팬데믹이 닥쳐온다라고 말을 해요. 다음번에 오는 팬데믹은 코로나와 다른 이런 병원체가 유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분이 말한 것 가운데 전쟁 무기인 거대한 미사일보다 바이러스, 아주 이 작은 병원체가 더 위력이 있다, 그래서 강력한 이 전파력이 있다라고 이분은 일찍이 말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참 요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마음이 참 평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서 내가 언제 죽을런지, 이게 감염되어져서 어떤 피해를 보일런지, 또 어떤 질병을 가져오게 될런지,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때로는 예배당도 못하고 못 오고, 또 직분과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움츠려들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예방도 해야 되고요, 또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오미크론이 있어도,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 직분과 사명, 예배 드리는 일, 기도 드리는 일, 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아닐까. 그저 육신의 몸만 생각하여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게 과연 천국 백성의 모습일까? 저도 역시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보니까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아예 예배 자체를 드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합당한 모습일까? 저 역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두려움처럼 하나님께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누군가 검진하여서 당신 양성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자가격리 하셔야 됩니다, 시설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내리듯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이 안 되어지고 기도 생활을 놓고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을 포기하고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구 흔들거리는 목표 없이 삶을 꾸려나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똑같이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마지막 때에는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니,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여러분 대해서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주어질 닥칠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영적으로 확진, 병에 걸린 확진자는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코로나 앞에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대해야 될,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신앙으로 더욱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소망을 주었던 도전적인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성하는 두 요소로 육과 영혼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불멸의 것으로 영혼을 해할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도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즉 일시적인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영혼의 멸망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그 어떤 것들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영혼도 모르고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죽을까봐,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이 팬데믹으로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끝없이 지구의 종말을 여러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이 마지막 생애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듣도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벌써부터 이 작은 하나의 균 하나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정말 이 시대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려면 엄밀히 영적으로 나는 확진자가 아니냐, 지금 나는 영적으로 병에 걸린 자가 아니냐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으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그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최고의 비결일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이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그 간섭이라고요.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새를 언급하셨는데 새의 종류를 가리키기보다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새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 참새의 의미는 아주 작고요 또 매우 흔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새이지만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한 끼 식사의 식량이 되기도 하고 또 슬픔과 고독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일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깊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뜻은 적극적으로 참새를 죽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참새의 생존과 죽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70억이 넘는 인구 그 누구도요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놀래죠. 엊그제만 해도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전화를 했던 사람이 건강한 건 줄 알았는데 코로나 감염으로 죽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렵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보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냥꾼의 화살이나 돌팔매에 의해서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돌발적인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새해 이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잊어버림, 여기에 초점을 맞추심으로 하찮은 생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자상한 배려를 더욱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특별히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 세상 떠요. 언젠지 몰라도 순서 없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자는 엄밀히 말씀드려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꼭 믿으시고 흔들거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강한 신앙의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이러한 믿음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30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자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본문에 예수님은 앞에 참새와 대조적으로 너희를 강조하심으로써 그 보살핌의 강조를 더욱더 깊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털이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 평균 몇 개 정도 빠집니까? 한 50여 개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머리털 하나하나를 빠질 때마다 속이 상하고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머리털 빠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러한 일까지도 세밀히 관찰하시며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너를 돌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지금 모든 인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천이 쓰러지고 많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일 일을 안다. 5년 뒤에 10년 뒤의 일을 내가 다 안다. 넌 죽지 않는다. 아무리 확진자가 10만이 나오고 20만이 나오고 30만 명이 나와도 너는 안 죽는다. 사명이 있는 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운 만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가져선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더욱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지 이 기회, 이 계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32절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강한 그 권세자들의 횡포와 압력으로 결국 예수님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지금 엄청나게 계획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 권세자들은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국민의 생명을 잘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는 일이 바로 미래에 나타날 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어려움들이, 핍박과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바로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몸된 전을 사랑한다, 나는 교회를 지킬 것이다, 이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부러 나설 것은 없지만 마음속이라도, 혹은 누가 물어봐도 그 어떤 코로나 속이라도, 어떤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백성은 무슨 일이든 핵심을 보고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말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결국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기시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반드시 겪어야 할 천국문 앞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즉 내가 원치 않아도 강제적 이동이나 어떤 삶의 막음이나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어떤 난리가 일어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꼭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생각하여 죽음이 와도, 아니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시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가페 교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을 믿으십시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고 예수님만 시인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난립니다. 확진자가 10만이 넘고 이제 20만, 30만 된다고도 하는데
주변에서 소중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정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분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죽지 않음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시인하며 하나님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